쭉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강의 설교가 아니고 그냥 물이 큰 강을 흐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거기에 사건, 역사 등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등등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거를 이름 붙인다면 대하설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66권에 이 1700 몇 조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빠른 시간 일주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그 어떤 심정이랄까요?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의 정점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장면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노래했던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모세가 부른 노래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오래갑니다만 이야기보다는 노래가 오래가죠. 노래에 곡조가 붙어가지고 흥얼흥얼하면 오래가죠.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오래된 노래이고 또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창조하는 노래, 하나님이 노래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참 값진 노래라고 볼 수 있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대단하죠.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이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리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같은 그 부피의 물건이라도 돌하고 납이 훨씬 무겁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알았던가 봅니다. 여호와여 신중히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런 내용이 찬양인데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만났던 기생 누구였죠? 라합이었습니다. 이때 라합이 한 말이 너희의 연고로 간담이 다 녹았다고 했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녹아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큰 사건을 일으켜서 큰 소문을 만들어서 장차 이 소문을 듣는 가나안 민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기가 팍 봐 죽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경전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일이라든지 또한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사들이 수장되어 버린 사건, 이로 인해 간담이 다 녹았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왔으니까 이러한 소문들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다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수장되어 버린 사건, 이런 것 등등으로 간담이 다 녹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삥 돌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이 많았죠. 그런데 지나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상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에 우리는 그저 뭐할 따름입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예.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참 깁니다. 이것도 한순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긴 이야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그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의 큰 사건으로 여호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수족을 들지 못하게 만드신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겠습니까? 아론이 너희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엄청난 사건의 기억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그러면 생각나는 그러한 말씀도 있죠. 룻기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옵니다. 쫄딱 다 망해가지고 돌아오죠. 이때 온 성읍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봤다는 것이죠. 모압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쫄딱 망해가지고 본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이때 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염려하고 원망합니다. 인간의 이게 본성인가 봐요. 조금 지나다가 고생스러우면 뭔가 또 이렇게 풀어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거기에 또 취하고 있으면은 다
잊어버리고선 또 불평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여기 보면 200만 인구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룰이 있어야지 아직 율법 전체가 체계화 안 되었던 그러한 때니까 말썽도 많이 나고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었겠죠. 구두로 이런 가운데서 구두로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 진정 거짓말을 안 시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여기 있는 대로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라파들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치겠습니까?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너무 쉬운 걸 물어봐가지고 그런 걸 질문하냐고. 그렇죠?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제일 잘 고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고치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참 건강하게 잘 살아요. 불교나 힌두교들은요 다 채식주의자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음식을 참 가린대요. 그 사람들 계곡이나 돼지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저는 참 많이 먹었었는데 병이 안 난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대장이 혹이 안 나고 대장염 안 생길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기독교를 믿는 나라의 국민들이 암이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에 선두를 다투려고 엄청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레위기에서 더 자세히 나중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시다. 구약에서는 병고침 받은 사람은 몇 안 나옵니다. 나아만이라든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보면 어떤 병이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고 예수님도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즉 무엇이었던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4장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안식일 날에 병 고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예수님께서 이를 무시하고서 병을 고치셨죠. 이를 두고 시비한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병 고치는 일. 성령님께서도 병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 쉽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에 수면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엄청 평범해요. 잠을 푹 잔다는 것, 잘 먹는다는 것, 뭔가 이 몸의 기관들이 제대로 다 작동이 되니까 잘 먹는 겁니다.
기관이 제대로 제 기능을 다 하니까 또 잘 나와요. 윤리의 어떤 계명들을 잘 익히면 그 내용이 건강의 원리로 지금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레위기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거의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민족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암이 없대요. 위암이나 간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이 없는 정도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건강미가 참 넘치답니다. 한번 성지순례 갈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눈을 뜨고 한번 크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여자들도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답니다. 전부요 수다 깎고 남자가 그 앞에 서면 겁을 먹는데요. 한국 여성처럼 예쁘고 곱고 날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당당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죠. 성경에서 먹으라는 거, 먹지 말라는 것을 일제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그 히브리인들 이래서 기본적으로 IQ가 높고 종자가 다른 것은 아닌데 음식물 때문에 그들이 오래도록 맑은 영혼, 맑은 피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 산으로 똑같이 그 이상으로 음식물에 주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7 안식일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음식을 가린다고 그래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그냥 건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SBS에서 다 조사해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안식일교 학생, 중고등부 학생들, 삼육재단 학교 학생들 이러한 학생들이요 피가 제일 맑대요. 피가 맑으면 잔병이 안 생기죠. 암도 안 생깁니다. 그렇다고 안식교도는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아토피 같은 것도 없대요. 워낙 피가 깨끗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피를 깨끗하게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고 그게 채식주의자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900살 이상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음식이 뭡니까? 열매나 과일이나 채소, 채식밖에 없었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 율법을 자세히 보면 건강해지는 비결도 있고요. 또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비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이걸 굉장히 예사로 무시해버렸습니다. 복음주의, 보수주의 이런 신앙을 해오면서 율법은 우리랑 조금 거리가 멀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고 또 보면 폐한 것이 있고 폐하지 않은 것이 있죠. 무용으로 하던 거는 실상이 오면 폐하는 것이죠.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아파트가 완성되면 다 뜯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형으로 하던 것은 다 폐하는 것이고 구약시대에 먹은 것은 모형으로 먹은 것이고 실제로 먹은 것이죠. 구약시대에 먹은 것은 모형으로 먹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육체의 유전인자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먹는 거니까 역시 구약시대에 해로운 것은 신약시대에도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규정 같은 것은 폐할 이유도 없고 폐하지도 않은 것인데 우리가 그걸 폐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되어 있습니다. 물이 너무 절박합니다. 물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라든지 곡식은 아직은 있었지만 물은 당장 급한 겁니다. 3일, 사흘 길 가면 물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200만의 인구요. 거기에 딸린 동물들도 있고 참
엄청나게 불평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당시 그때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불평 많이 했을걸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우리들은 아닌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람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두 번째 광야입니다. 아까는 무슨 광야라 했습니까? 스루 광야입니다. 이번에는 신광야입니다. 이 신광야, 이 신이 짧은 신자입니다. 나중에 또 신광야가 또 있어요. 신광야가 있고 신광야가 또 있답니다. 광야를 몇 개 거치냐 하면 6개를 거친다 그래요. 시내 광야에서는 1년간 머물렀고 수르광야, 에담광야, 신광야, 시내 광야, 바람 광야, 그리고 신광야 이렇게 6개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면서도 시험을 하고 물을 주시면서도 시험하고 고기를 주시면서도 시험하십니다. 전부 다가 교육과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또 자기의 잘못된 믿음을 점검하게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데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딱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6일째는 갑절을 내려주셔서 갑절을 거두어 있어도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에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두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어떤 훈련을 하느냐 잘 보면 7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훈련일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같아요? 어떤 두려운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을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대요. 어떤 분이요? 66권 가운데 366개가 있더래요. 거의 1년에 1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원망을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뭔가 하세요? 불평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것저것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말래요. 한 달 후 거, 내일 거, 6개월 후 거, 1년 후 거를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일자와 안식일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유럽에서 이것을 아마 조사를 해봤나 봅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느냐, 7일 일하고 쉬든지 5일 일하고 쉬든지 10일 일하고 쉬든지 연구를 해 보았답니다.
연구한 결과 가장 성과가 좋은 때가 언제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좋았대요.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시기에 우리에 관해서 너무너무나 자세한 그런 좋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뭐냐? 만나를 통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훈련입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배우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여기 7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불평이나 원망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도 피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그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먹고 사냐? 이것이 문제이냐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극히 미량인데요, 작은 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몇백만이 먹을 만큼 그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은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과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슨 농사를 짓고 밀가루를 맷돌에 갈아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순종하면 적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걱정 안 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우리에게 향한 교훈이신 것이죠.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35년 내지 40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 세대이죠.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농촌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게 되었죠.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다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때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인구가 증가해서도 먹는 것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걱정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적어도 염려 안 해도 된다 하는 걸 성경은 도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적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게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는 것만큼은 책임지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요 지금 얼만큼 되는 것 같습니까?
72억입니다. 거기에 동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식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두를 굶지 않게 다 먹으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내일 아침 먹는다고 내놨더니 냄새만 나고 벌레만 생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까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줄 테니까 오늘 양식은 오늘 다 먹고 남는 것은 다 버리라고 했는데 또 그걸 남겨놓으니까 벌레만 생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처리하고 25일씩 하고 그러면 우선 조금 수입이 느는 것 같은데 조금 가다 보면 전부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누워가지고 그동안 누리지 못하는 안식일을 병원에서 가서 누립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맞춰보면 쌤쌤입니다. 쌤쌤이 아니고 덧쌤이죠.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엿새일하고 하루 쉬게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요. 음식도 음식이지만요. 휴식도 음식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뭐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잘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쉬는 것하고 노는 것은 다르죠. 쉬는 것은 다음 주간을 위해서 능력을,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잘 쉬고 쉴 때는 그저 내일 일은 염려하고 그냥 훅 쉬어. 그냥 한 날이 괴로우면 그냥 한 날로 족한 것입니다. 한 주간이 괴로우면 그저 그 주간에 족하고 작년금시 내년금시 다 하지 말고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건 맨 먼저 이것부터 훈련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배워야 됩니다. 혼쭐은 이 사람들이 당하고 교훈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혼쭐 나고도 못 배워서 혼쭐 안 나고 배우는 사람들은 역사와 성경을 읽어서 그 교훈을 내 것으로 빨리 배워서 쓸 수 있게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께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였더라. 이런 것을 보면 그 기록들이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는 이런 기록을 볼 때에 출애굽기도 조금 지난 후대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체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17장에 다음에 하겠는데요. 그 리비딤 이야기라든지 하나님과 다투다가 혼쭐나는 그러한 일, 이런 것은 다음 17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배워가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 잠잠하고 신뢰하는 훈련,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는 훈련, 이것저것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않는 훈련, 시간과 일자와 안식의 훈련, 욕심 부리지 않는 훈련, 윤리와 계명과 법들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옛날 어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에서 남기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배워가며 또 우리가 배움으로 더 성숙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